오늘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한 구절에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과 또 그분의 사역과 또 그분의 두 상태, 낮아지신 상태와 높아지신 상태, 이것을 한 구절에 이렇게 다 표현한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기록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잘 매주 암송하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과 4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아마 9절은 좀 낯설지 몰라도 내용을 보시면 다 이 말씀하고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 3절 4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런 말씀들과 더불어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은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거의 노래하듯이 찬미하듯이 암송하듯이 했던 그런 구절입니다. 정말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또 제 자신의 성도의 삶을 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정말 우리는 자나깨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알기에 힘쓰고 예수를 전하기에 힘쓰고 또 예수를 자랑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 예수를 깊이 알고 또 찬미해야 되는. 근데 상당히 예수님이, 우리 주님께서 자꾸 이 초대교회에서 멀어질수록 신학은 정교해지고 깊어지지만은 자꾸 예수님이 마치 관념과 같이 계시듯이 저 멀리 그냥 언덕 위에 나무가 하나 그림자 같이 보이듯이 마치 그렇게 자꾸 느껴진단 말이에요. 나와 더불어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전에 우리가 장자크 루소의 시에 붙인 그런 찬송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서 우리는 자꾸 되뇌이고 부르고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1절과 2절에서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이제 말씀하게 하시고, 이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특별히 지난주의 말씀에 이 부분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선지자들을 폐하시고 또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오늘 앞부분에 보시면 이는, 여기 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만유의 후사 되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누구다 라고 이렇게는 많이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또 영원한 생수요, 나는 부활이요, 또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여러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또 목자요, 양의 문이요, 포도나무요, 여러 말씀을 표현하셨는데, 그는 누구신가? 그는, 당신은 누구시다라는 또 고백도 있죠. 그건 바로 신앙 고백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은 있는데, 오늘 바로 그는 누구신가라에 대한 고백.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귀한 고백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올 때는 성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시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빛이시고, 그래서 영광의 광채시고, 그러니까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이 아버지를 드러낸다 이 말이죠. 아버지를 계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 본체의 형상이란 말은 바로 아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아들을 통하여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듣게 하고 그 형상을 우리가 지각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아들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스러운 빛을 보면 아버지가 보이고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뚝 떨어져요. 그냥 이다예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도 아니고,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보게 된다도 아니고,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 다예요. 것이 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명정하고 딱 비동사로 끝이 나요. 결론적으로. 아들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삼위일체적인 그런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좀 더 신학적인 표현이고,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주 유명한 것이고, 이 구절을 들어서 삼위일체론을 전부 다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칼빈이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강요에서 존 칼빈은, 우리 칼빈 목사님은 바로 이 구절 히브리서 1장 3절을 들어서 성부와 성자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자가 바로 제2 위격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영광의 강체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영광의 강체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아들의 얼굴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빛, 아들의 얼굴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는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아들은 아버지를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예요. 조금 어려운 말을 써본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신학에서는 내재적 삼위일체 혹은 존재적 삼위일체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들은 아버지의 빛을 비추고,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있고 이 생명이 말씀이고, 이렇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는 아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다. 여기에서 본체라는 말이 헬라어로 바로 히포 스타시스에 해당합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이 본체라는 말을 칼빈은 위격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위격의 형상이 아들이다. 이 관계를 뜻한단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 본질이에요. 본질의 형상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아들은
동일 본질이에요. 아들과 아버지는 동일한 본질이에요. 아버지의 본질을, 그 본질의 형상을 아들이 가졌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해요. 그러나 위격에 있어서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제1위격, 아들은 성자 하나님 제2위격. 이 위격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구별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바로 본체시고 아들은 그것을 드러내시는 형상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생각할 때는 본질은 동일하시다. 혹은 실체는 동일하시다. 그러나 위격은 구별되신다. 여기서는 바로 구별되는 위격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절대 본체를 본질로 보면 안 된다. 본질로 보면 바로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된다. 하나님의 그냥 형상에 불과하게 된다. 본질은 동일하다. 그래서 아들도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본질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본질은 그냥 본질이고 아들도 동일한 본질이고 아버지도 동일한 본질이고 위격에 관해서는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다. 자, 우리는 하늘 영광 보고 싶어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런 성전에서 바로 천사들이 다 날개를 꽉 채운 가운데서 거룩 창하하며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임재 우리가 보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영광의 강체를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무지 우리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분이고 우리의 지각으로 요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겨우 우리 보는 거 조금 보는 거예요. 하늘의 별도 뭐가 가리면 금방 못 봐요. 구름이 가리면 보이지도 않고 그게 우리 눈이에요. 많은 것보다 못해요 우리의 눈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아들이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면 아들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인데 어떻게 영광의 강체가 되시고 본체의 형상이 되느냐. 어떻게 그 영광을 그러면 우리가 아들을 통하여 보고 어떻게 아버지의 본체를 그 형상을 우리가 지각하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아들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말씀이고 아들이 지혜고 아들이 경륜이고 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로고스라고 이것을 칭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들의 로고스이심이에요. 말씀이심이에요. 아들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의 강체를 우리가 보는 것이고 아버지의 형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한 것이요. 태초에 말씀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아들이심을 뜻하는, 그래서 말씀이 제2위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평범한 여상한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니 온갖 사람들은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인 줄 알고 쫓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나타난 것은 나타난 것인 줄 알고 쫓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별을 알려고 지각을 쫓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나무를 알려고 모든 지각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드러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후반부에 보면, 11장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지혜,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의 강체시고 아들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뭐냐?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로고스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제2위격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들이 누구신가 이 말이에요. 그는 영원하신 제2위 하나님의 아들, 바로 성자시다.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고 동일한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그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바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것은 창조에 관한 말씀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거는 구속에 관한,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잘 봅시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는 스스로 계시고 아들은 나셨잖아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서 아들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곧 아들이 창조의 역사, 섭리의 역사를 감당하시고,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것은 바로 구원에 속한 일이잖아요. 구원의 일을 하시고, 자,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창조의 일을 하시고 구속의 일을 하시는 그 방법 혹은 그 어떠함, 그것을 우리는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하시는 일, 그게 세상 일반을 향한 일이면 같이 합니다. 창조 중보자. 그리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면 같이 합시다. 구속 중보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아들은 창조 중보자시고 구속 중보자 혹은 구원 중보자라는 것을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놀라운 거예요. 요새 무슨 그렇게 어렵게 믿냐, 사변적으로 믿냐 할 것이 아니라 다 성경은 이렇게 교리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만물을 붙든다는 말은 1차적으로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아들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생육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작게는 섭리라고 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다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창조 안에 섭리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에서 2장에서는 뭐예요? 2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했죠. 2절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서 3절에서는 붙드시고 그 창조 섭리를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천지가 지음을 받고, 아들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아들은 이미 말씀인데 여기 능력의 말씀은 특별히 아들의 존재 자체를 뜻할 때는 우리가 주로 로고스라 그러고, 여기에 능력의 말씀은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근데 이것을 굳이 구별 안 해도 되는데 이 경우는 좀 구별이 될 수 있어요. 아들 자신이 로고스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 아들 자신이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레마로, 이건 특별히 아들의 뜻이나 아들의 의지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 레마는 다 아들 안에서 하나인데 이걸 자꾸 분리해서 이단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레마 선교회니 하면서 이단이 있어요. 아주 사악한 이단이에요. 이명범인가 하는 그런 여자 이단이 있어요. 아주 대학가에도 많았어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서울대나 이런 데 참 많았어요. 레마 선교회. 저 서초동에 가면 있어요. 건물도. 제가 경종을 울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로고스를 우리에게 풀어주는 말씀이 있어야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마인데 그것을 자신이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항상 사이비 목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본체적인 말씀은 따로 있고 풀어주는 말씀 그것이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무슨 유일한 무슨 선견자나 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볼 바는 아니고 여기에서 능력의 말씀 바로 아들이신 로고스 말씀이 자신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창조 중보자로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아들이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말은요 바로 아들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뜻이 세상 만물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말할 바도 없이 완곡하게 표현했지만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의 중보자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다 이루시고 이제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 그것이 오늘 마지막 부분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이분은 아까 위에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을 뜻해요.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절묘하게 삼위일체를 표현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관계를 뜻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성부 성자 그리고 통칭할 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면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항상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꼭 하늘에 계신 분은 성부만 계시고 보좌 우편에는 성자만 계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부가 계신 곳에는 성자가 항상 함께 계세요. 관계를 뜻할 때 성부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함께 우리는 담아야 돼요. 잘못 생각하면 성부는 다 하늘에 충만하시고 성자는 그 옆에 어느 곳에 계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모든 것의 시작이지만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뜻할 때 아들은 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저는 그냥 신학적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그 말씀. 그는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고 이것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 아들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말씀, 지혜. 그가 무엇을 하셨느냐? 자신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건 섭리인데 작게 생각하면 섭리인데 지난주 2절의 말씀은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을 받아서 만유의 후사가 되셨으니 그러니까 창조와 섭리가 다 아들에게 돌려지죠.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것은 구속의
중보자다. 이제 그 일을 다 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인치셔서 잘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인치셔서 아들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는 거. 우리가 초대교회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한다고 보세요. 이것이 어려운 거였겠습니까? 이것을 꼭 외워야 될 것이었겠어요? 자연히 고백되는 거 아니에요. 자연히 고백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시지? 그런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요. 우리가 그렇게 보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시요. 그리고 우리가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었던 그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가 무엇을 하셨지?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을 받았고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리고 그가 이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 이루시고 그는 지금 어디 계시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정확하게 고백했잖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이 한 절이라도 암송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한 절이 너무 아쉬우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가 매일 외우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찬송의 노래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또 고백하고 거기도 보면 다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오셔서 이제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는 거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바로 이 말씀의 기초에서 이제 아들이 천사보다 높으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더불어 후사 삼음으로 우리도 천사보다 높다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히브리서 1장, 2장, 3장 정도까지 계속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다할 수 없고 우리가 그 폭에 또 그 너비에 잠길 수도 없는 그 영광을 아들을 통하여 빛으로 드러내시고 우리가 감히 만질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앞을 보면 뒤에 계시고 하늘을 보면 땅에 계시고 하늘과 땅을 보면 바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그린 듯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그 형상을 보여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보고 믿고 듣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 외에는 계시가 없고 아들 외에는 창조도 구속도 없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 아들 외에는 나를 위한 중보자가 없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유일하신 나의 대원자 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의 이름에 의지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주의 성도들의 예배가 이 터에서 이 전에서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한날 영광의 도구 찬미와 예배의 도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성자의 지극하신 은혜가 만물과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